여기 보면 자녀가 나오고 아비가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세 세대가 나옵니다. 이 세 세대가 누군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비들에게 그래서 이게 청중이 다 다른 대상을 그래서 세 세대를 나누어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고 있고 부모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고 있고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가?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비들도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자녀들만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청년들만의 일이 아니죠. 이거는 또 누구의 일입니까? 아비들도 해야 되는 일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악한 자가 뭐 청년들만 괴롭히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청년들에게만 있고 아비에게는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 세대가 왜 나오는가? 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해놓고 자녀들 해놓고 자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비의 정도 되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청년의 기상을 가진 성도가 있고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건 마찬가지죠. 뭡니까?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요소들이라는 거. 이건 다 가져야 될 요소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건 성도가 다 가져야 된다. 첫째는 자녀의 신분.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용서받는 거. 자녀들은요, 용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고를 치고 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뭐 보상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해결할 능력이 자녀들은 없기 때문에 이게 자녀의 특징이죠. 그 야단맞고 용서받는 것. 그 나머지 값은 누가 다 치릅니까? 부모가 다 치르는 거예요. 이게 자녀예요, 이게 자녀. 그리고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특징이? 용서받고 나면요, 오래 안 갑니다, 자녀들은. 금방 회복돼요. 금방 회복돼서 언제 그랬느냐는 시기 다시 행복해하고 다시 편안해하고 다시 잠 잘 자고 이게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자녀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뭐를.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자녀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자녀의 모습을 좋아하신다고요. 이거는 또 뭡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왜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계속 내가 짐을 지고 있는지. 이거는 자녀만이 갖고 있는 특권인 겁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네가 그릇 깼어요. 네가 네 돈으로 이걸 못 살 걸 알아요, 아버지는. 그래서 용서하면 끝인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자녀의 특권.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지. 그의 이름으로 사함 받는 것이 뭐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봉사한 게 많아서 사함 받는 게 아니지. 그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했다면 하신 거구나.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른같이 되면 안 돼.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항상 기뻐하고. 어린아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부모한테 와서 물어보고 좀 안다 생각하면 어떻게 안 물어보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늘 물어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해?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이들은 순전해서 네 유익을 위한 거라 아이들은 받아들이잖아요. 다른 생각을 안 하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고요? 사함을 받는다.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어린아이. 두 번째는 아비들아. 이 말은 뭡니까? 또 아비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비의 특징은 뭐죠? 생산입니다. 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산은 두 가지 생산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자식을 놓는 생산도 있고 또 뭡니까? 자식을 놓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속 성장하는 생산. 내가 열매를 두 가지 열매를 맺는 내가 열매가 되는 거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열매를 맺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우리가 평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다는 말이 있죠. 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그 기독론에 대해서 고등 기독론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만이다. 또 저등 기독론은 뭡니까? 저 기독론은 예수님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유대교죠. 고등 기독론은 헬라인들.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는가?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잘 본받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자꾸 성숙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생산한다는 거예요. 생산. 그게 생산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만큼. 생산은 그냥 되지 않아요. 생산은 용서함 받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산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끝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그 연단과 그 과정을 이겨내고 그래서 아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비는 책임도 져야 되고 짐도 져야 되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해야 되는 동시에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순수하고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담을 쌓아서 악한 것이 못 들어오고 막을 뿐만 아니라 물을 흘러가게 해서 계속 뻗어나가게 하고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과 속을 늘 구별해야 돼요. 주일날은 구별하게 되고 예물도 구별하게 되고 늘 구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이.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만 내가 되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에게 땅을 주라 되어 있잖아요. 땅 나눌 때. 그것만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또 구별하라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요, 봉사가 곧 뭐 예배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그게 정말 틀린 생각입니다.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어떤 분은 남을 위해서 돕는 걸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하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자꾸 섞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 했다고? 아이고, 나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께도 잘하고, 교회는 교회에서도 잘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처럼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수함. 여러분 이거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 어린아이처럼 되게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는 초보적인 겁니다. 근데 초보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초보의 마음이 제일 좋은 마음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겸손하고 다 호기심이 있고 다 신기해하고 이게 초보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초보의 마음으로 늘 돌아가야 돼요. 예배 올 때 막 기뻐하고 야 교회 생활이 이런 건가 다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호기심을 갖고 돼요. 그러나 동시에 아비처럼 연단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그래서 생산을 해내는 거. 상고의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생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고의 고통이 싫다면 생산도 못하는 거예요. 나도 안 만들어져요. 나도. 태초부터 계신 줄 압니다. 그분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다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로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또 청년의 기상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만 즐기면 안 됩니다. 교제만 즐기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교제만 즐기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함만 누리고 알아가는 게만 하고 그러나 우리 세상 밖에는 뭐가 있나요? 싸워야 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래서 청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뭘까요? 분노예요. 나이가 들면 분노를 안 하죠. 아이고 다 뭐 세상이 그런 건데. 청년의 특징은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누구에 대한 분노? 악한 자에 대한 사탄에 대한 분노.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에 대한 분노.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사탄에 대한 분노. 청년의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는 세력과 싸워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고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또 청년처럼. 무디 목사님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서부 지역에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갔다 옵니다. 근데 교회가 4군데 있고 술집이 36군데가 있더래요. 근데 거기는 서부 개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젊은 세대들이 많더래요. 그런데 여름 되면 교회는 다 문 닫는데 술집은 여전히 문 열어놓더라는 거.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돈 버는 술집보다도 열정이 없고
어떻게 하면 술 많이 먹일까? 어떻게 하면 술을 잘 팔까? 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하나로 더 먹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가르칠까? 야, 청년의 기백이 너무 늙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모세는요 120세가 됐을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건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요 늙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매일 젊어야 돼. 늘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하는데도 힘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다 젊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늙은 건 자랑 아닙니다. 자꾸 뭘 놓고 나는 늙었기 때문에 이건 난 그런 건 절대 자랑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런 말을. 나는 젊다. 나는 할 수 있다. 모세를 내가 생각하면 겉사람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 젊다. 이제 장신대 시험 치고 이제 애들 제가 마지막에 이제 5점짜리 보너스로 점수를 주려고 이 강의 시간에 제일 감동받은 그 명언 그걸 적고 누가 말했는가를 적어라. 그래서 이제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적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해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문제를 과소평가한다.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인간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문제는 과소평가한다. 뭐 이런 것도 적고 여러 가지 적은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요, 그건 제가 평생 보관해야 돼요. 그건 누가 말인가 적을 거 아니에요? 걔는 내가 말인 것만 다 적어놨더라고요. 갈로 열고 신경 목사님, 갈로 열고 신경 목사님. 교회 가면 오래 있어라 신경 목사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걔는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최고다. 신경 목사님. 내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는가.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건 뭡니까? 애들한테 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처지지 마라. 처지지 마라. 애들하고 대화하는 데서 처지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처지지 말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그러면요 본인이 기쁩니다. 본인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패드 들고 가서 하면서 나는 요새 프린트 안 한다. 종이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얼마나 좋은지. 아예 한 명, 너 이거 저 드랍박스라는 걸 아냐? 자기는 그거 말고 에버노트 쓸 때, 그래 에버노트 그거 좋은 거다. 이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저도. 아니 그게 다 하고요. 젊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젊게 하셔야 돼요. 자꾸 미루지 마세요. 이제 때가 됐다 7년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젊습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계속. 이걸 초보의 이 영성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초보의 마음을. 나는 초보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초보입니다. 이제 됐다고 문 닫는 게 아니지. 덥다고 문 닫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깨어있는 거. 계속 깨어서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자,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아닌 것이 특권입니다. 아이들만 아버지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건 특권인 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알았으며 이것도 특권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가 아직도 있거든요. 놔두면 안 됩니다. 결박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너는 십자가에서 패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르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성부, 그리고 태초부터 계시니 성자,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시고 강하고 말씀 이건 성령. 그래서 성도의 신분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힘입으면서 그 교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는 거. 젊게 살 수 있고 아이처럼 순진난만하게 지낼 수 있고 아비처럼 성숙해서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참 중요한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세상을 주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참 중요한 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싶으면 그거 사랑의 선택이지 않는다. 그건 뭐 하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만 해라. 이용만 해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음 뺏긴지 안 뺏긴지 알 수 있는 길 하나. 그거 사라졌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거 없이면 내가 못 삽니까? 그건 벌써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참 너무 중요한 말 아닙니까?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내 사랑이 없는 엉뚱한 데 가 있냐.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사랑이면 충분하다. 이걸로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 세상 것 그렇게 뭐 이렇게 부러워하지도 않고 연연해하지도 않는다. 이거 있으면 충분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 다 압니다. 쾌락이죠, 쾌락.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근데 그 속에요, 아버지 사랑이 없을 수가 있는 것. 즐거움은 참 좋은 겁니다. 기뻐하고. 이건 주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사랑 없이 즐거워하는 것. 아버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즐거움. 아버지 사랑을 가리게 하는 그 즐거움. 그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자리가 재밌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면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은 뭡니까? 적어드렸죠. 안목의 정력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을 도구로 삼아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로 삼는 거죠. 보이는 것을 도구로 삼아. 보이지 않는 것.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 돼요. 중심을 보시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건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귀의 진명입니다. 숭배와 찬양과 아첨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귀. 귀가 병든 거예요. 그죠? 귀가 병들었어요. 이런 걸 들어야지. 그래서 자꾸 자랑하는 거 듣고 싶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걸 놔주십니다. 아버지로 쫓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내 육신이 내가 이걸 그리워서 쫓아갈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준 선물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4번째, 이 세상도 정거고 지나간다 되어 있죠. 이는 뭡니까?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누리는 순간부터 이미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래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장래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보다 못하게 여기고 근데 뭐가 더 오래 갑니까? 보물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 것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D.L. 무디 이제 목사님의 설교에 또 다른 내용인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소원은 뭐였겠습니까? 모세가 내려가서 설교해 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내려가서 설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금방 부흥할 거예요. 수만 명이 몰려올 거예요. 그냥. 지방에서 막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모세가 설교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사회만 보면 돼요. 사회만 보면 돼요. 오늘도 모세씨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자, 설교해. 모세, 엘리야 끝나는 거야, 끝나. 그래서 거지 나사로 그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아브라함 좀 보내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모세가 내려가도 안 믿는다. 모세 대신 누굴 세워놨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우셨다. 참 중요해요. 왜 모세를 안 보내실까요?
우리로 충분하니까. 우리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남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나예요. 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안 보내시고 엘리야도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500년, 1000년 뒤에 베드로가 모세보다 더 훌륭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베드로도 그렇고 그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티칸에 가보면 모세의 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상이 있죠. 그 바티칸의 이름이 세인트 피터스 아닙니까? 베드로의 베드로. 베드로는 모세를 보고 막 감동했어요. 야, 모세 같은 일이 아니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위대하게 만들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겁니다. 욕심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어린아이처럼. 너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라고 누가 뭘 많이 가졌나 그런 관심 갖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자부심 느끼고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한다. 어린아이처럼 또 아비처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리번하지 않고 가는 거. 청년처럼 늙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늘도 흉악한 자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문 닫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도 아무도 베드로가 여기 있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100년 뒤 200년 뒤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본인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곳은 갈 필요도 없고 아버지가 또 오지 않은 것은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주신다. 어린아이처럼 청년처럼 아비처럼. 기도하겠습니다.